2022년 2월 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절기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에 관한 자세한 규례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속죄일의 날짜와 또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나팔절로 시작된 일곱째 달 열흘날 곧 7월 10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를 열되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던 다른 절기들과는 달리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심지어 레위기 23장 29절을 보면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9절입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렇다면 대속죄일에는 왜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여기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로 마음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상한 심령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 심령은 스스로에게 답이 없다는 것과 그냥 그대로 있으면 멸망 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 어떤 마음인지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은 시편 51편인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다윗을 책망하시자 다윗이 그제서야 자신의 죄악된 현실과 실력을 깨닫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먼저 자신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가득한 존재이며 자신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자신의 현실을 깨달은 다윗은 그래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바로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곧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그런 상한 심령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금식은 음식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음식 먹는 것을 중단하면 죽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금식에는 이 일은 내가 밥 먹고 열심히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밥을 10그릇 먹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지지 않은 채,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마음 없이 금식만 하는 것은 그 금식이 40일, 100일 이렇게 되어도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3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속죄의 은혜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먹고 자고 일어서고 눕고 일하고 쉬고 그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또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안식입니다. 레위기 23장 3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의 그 기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멈추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심으로써 완벽한 안전과 안정의 상태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 안정된 상태, 그래서 위험 요소가 전혀 없이 안전하며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바로 이런 안식,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평화의 상태, 곧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을 거부했죠.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밖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으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발견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안식하도록 의도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속죄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선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얻으려면 죄와 부정으로 인해 무너진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백성들의 죄와 부정으로 무너진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대속죄를 통해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원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를 가리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런데 대속죄일은 해마다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대속죄일에 담긴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대속죄일에 자신들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상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기를 반복하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그로 말미암아 허락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속죄를 반복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며 사모했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그래서 허락된 영원한 안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이제 그 피를 의지하는 자,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임종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 대속죄일이 예표하고 있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속죄일에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